삭개오가 거듭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 땅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중생이 뭔가? 그러면 아마 삭개오는 나에게 중생이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그 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데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시력, 시각, 상상력, 미래를 바라보는 투시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보는 겁니다. 뭔가를 보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게 무엇이든 뭔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 뭔가 보이는 것, 내가 먼저 보는 것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인생은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즉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날뛴다, 망령되이 행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통제불능의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뛰지 않고 내가 통제불능의 삶이 아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지금 착실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 사실은 그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 비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다시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두 개의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이 두 개의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할 때 그 비전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율법이 사실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복을 받는 비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뭔가 보고 있고 보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전이지만 모든 비전이 다 똑같이 복 있는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전이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그 삶은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삭개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이었죠. 그는 이 땅이 그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사람들이 침을 뱉든 말든 돈이 곧 인격이다. 그것을 굳게 믿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에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비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땅만 보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눈으로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어떻게 되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그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쓸 수 없는 나라라는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그 나라는 욕을 먹든 누가 침을 뱉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 나라는 돈이 인격이 아니라 말씀이 인격인 나라였던 겁니다.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나라를 안 살 수 있었겠어요? 삭개오는 자칫 어리석은 부자가 될 뻔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잘 아시죠?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던 부자 말입니다. 이 부자를 가르쳐서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시고 난 뒤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될 뻔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찔했을까요? 인생 망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어 이제는 내가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잖아,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 그의 인생 안에 복이 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만복이 그에게 임했다. 잠언을 다시 한번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비전이잖아요.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딱 보이니까 그 나라의 법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그 나라의 법대로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면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해 버리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딱 보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겠다고 구체적으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오늘 이 집안에 임했다. 삭개오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다. 자, 누구나 비전이 있습니다. 저도 비전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비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비전이 어떤 비전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점에서 하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시트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트스터드는 19세기 영국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월드컵 스타, 메이저리그 스타 같은 그것에 못지않는 최고의 인기 정점에 서 있었던 크리켓 스타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문, 명예, 성공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세상은 크리켓 경기장일 뿐이다. 내 목표는 오직 승리하고 갈채를 받는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병상에 누워있던 형의 죽음 앞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형이 가진 이 모든 성공, 이 모든 명예가 영원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의 심장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그 깨달음이 온 순간 그는 더 이상 크리켓 경기장의 환호성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막대한 모든 재산들을 다 기부하고 보장된 성공을 뒤로한 채 중국과 아프리카 오지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 별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촛불에 밝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며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이 노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신의 마음을 노크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고 즐겁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무작정 열고 들어가실 수 있지만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노크하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문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만약 내가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영접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바른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가슴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만 생각하는 삶에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을 사는 삶에서 영원을 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며 참된 복을 사모하며 그 참된 복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